2020년 6월 14일 주일에 우리 예배 현장에 마스크를 쓰고 오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염려할 것 많은 이 세상살이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잡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스크 써서 찬양하는 것도 힘들고 아멘하는 것도 힘드실 것 같아요. 마음으로 더, 겉으로는 조그맣게도 마음으로는 더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능히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사망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주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팔로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제단의 숯불로 지져 주시옵시고 오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기쁨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들 다 뒤로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늘의 아버지께서 두 팔 벌려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사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원래 이 찬양을 3절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자막이 나와가지고 제가 당황해서 1절부터 불렀어요. 잘하려고 하면 잘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기면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우리 수원 지역에도 여러 곳에서 발생해서 참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이때에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듣게 됩니다. 9살 초등학교 아이가 이제 어머니와 의붓 아버지의 거의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피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4층 발코니 난간을 넘어서 옆집으로 도망친 사건. 당시 이 어린이는 자기 목을 메고 있었던 쇠줄이 풀린 틈을 타서 맨발로 옆집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나왔고 거리를 서성이는 이 아이를 이상하게 여긴 한 이웃에 의하여 이 사정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는 9살 난 아이를 가방에 넣어서 숨지게 하는 사건을 뉴스를 통해 보았는데 이런 뉴스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우리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깨어져 있는지 무엇보다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영향력이 이 사회를 얼마나 어둡게 만들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이들을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풀어주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생명의 주 예수님께로 어두운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들의 삶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게 있는데요, 우리의 시선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심야 예배의 말씀을 나누면서 삼손 이야기하면서 내 눈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일 때가 많다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가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부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이 썩어 없어질 세상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 영원한 그 나라에 맞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본문의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왜 하셨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하셨습니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구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답합니다. 본문의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 아니면 엘리야 아니면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했던 그 소문대로 제자들이 말한 겁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했고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배고팠을 때에 오병이어로 배부르고 남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마치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도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누군지 잘 모르는 어떤 사람처럼, 무리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있지 않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에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으로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하 만민 중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이십니다. 지금 세상에서 자칭 자기가 구원자라 말하는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임 당하셨으나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베드로는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무척 기쁘셨습니다. 그런데 경고하시며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본문의 2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아니,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소문을 내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소문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왜 주님은 알리지 말라 하셨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그리스도의 길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리스도는 정치적 구원자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인류의 구세주로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가신다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 믿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생각되지만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다가 예수님께 꾸중을 받았겠습니까? 어떤 꾸중을 받았는지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면 안 된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사실 베드로 말이 맞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 없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런 분께서 죄인이 져야 하는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그것 말고는 사망의 쇠사들에 묶여있는 죄인을 풀어낼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렇게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른 대로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주를 믿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따르려면,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지고 예수님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면 예수님도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본문의 2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성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당대의 지성인인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격은 참 성인으로서 존중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참 좋은 교훈의 말씀이다.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참 좋은 교훈의 말씀이다. 이렇게 듣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을 유치하다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랑스러워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무에게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알리지 말라 하며 살고 계신 않습니까? 식당에서 조그맣게 기도도 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다 하며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시선이 무서워서 너무 주눅들어 계시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 나라의 왕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왕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신앙의 자부심을 확실하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주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문 2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얼핏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말씀 구절로 보이는데요, 세 가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오늘 9장 27절까지 보았지만 28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어느 산에 가셨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변모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본 것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차원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그 수백의 증인들이 있는 것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이걸 믿으셔야 여러분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라기는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 나라를 보는 우리의 시선이 더, 영적 안목이 더 또렷해지기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님께 맞춰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저런 말을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을 때에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의 그리스도, 목사님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 나라를 보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 사실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게 하신 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믿음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을 이미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영적 안목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아직 어두워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수많은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에,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려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도 영안이 열려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 십자가는요,
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성도는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남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처럼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야 됩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십자가 지실 이유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은 오히려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목숨을 다한다면 그는 영생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생명을 얻은 삶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했던 우리 안에 이기적인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부디 어제 과거에 졌던 십자가가 아니라 앞으로 질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영적 안목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본문 26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주님도 부끄러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세상 나라의 시선을 빼앗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묶여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외면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전까지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라 말씀드렸죠. 혐오와 패배의 상징이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예수 부활, 예수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하는 거, 십자가 귀걸이 하는 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은혜의 상징이고, 십자가 주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 십자가는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십자가만 강조해요. 십자가만 강조해요. 그러면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부활만 강조해요. 부활의 영광만 강조해요. 그런 분들은 인생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함께 보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자랑스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의 시선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의 것만 보지만 우리는 현상 너머의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3차원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4차원의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영안을 열면 믿음의 주님이 보이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의 눈으로 영안을 열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부디 그분을 우리도 생명 다해 사랑하며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바르게 믿고 또 나를 부인하고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언젠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이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영안을 열어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영광과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이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나의 그리스도 주님께 영광과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바치신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 지금 이 시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기도하여 주시는 주님,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자랑스러워하며 예수와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